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전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귀한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망 가운데로 주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아서 많은 성도들 고향에 가 있고 또 각자 위치에 모여 있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구합니다. 또 오늘 이곳에 말씀을 들으러 온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귀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정말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지역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또 함께 모여서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해서 방금 본문을 읽은 것은 105절과 106절이지만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주제를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9편이죠. 모두에서 176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깁니다. 시편 119편은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다윗이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9편을 다윗이 기록했느냐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자기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거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마치 잠언을 날짜를 정해서 읽듯이 시편 119편이 116절이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한 단락 한 단락을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묵상을 해봐도 참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정말로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좋은 거구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된 이유는 그가 수많은 광야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목자를 했죠. 목자를 했으니까 아마도 형들은 전부 다 집에 들어가 있어도 이 다윗은 목자를 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긴 밤 시간 동안 혼자 있었을 겁니다. 양들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도, 그 유대 광야를 헤맬 때도 그는 너무너무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매일 읊조리며 그리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사실 우리는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조용한 환경 속에서 살지 못합니다. 가끔씩 정말 TV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조용히 있을 만한 시간에 보면 항상 옆에 나의 조용한 시간을 방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TV가 있고 특히나 요즘은 TV를 잘 안 보들지라도 늘 내 옆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핸드폰이요. 예,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참 인류에게 해악을 끼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가끔씩 내가 정말 이거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무슨 이것만 계속 들여다보는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잠시도 정말로 조용한 시간을 두지 않게 자꾸 나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대상입니다. 또 인터넷도 있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 아무튼 우리는 조금씩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그 조용한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이 창의력이 있고 정말로 뛰어난 생각들을 할까요? 심심해야 됩니다. 심심해야 창의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심심해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그가 목자했던 그 시간 동안에 그리고 정말로 사울에게 피해서 매일같이 목숨이 경각간에 이렇게 잡혀있는 시간 동안에 그는 외로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으로 위로받고 그분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표현한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끄는 그러한 삶,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나를 정말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인생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한 그것을 말씀이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지혜를 준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이끌려서 살 수가 있습니다. 즉, 그렇게 철저히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말씀이 나를 이끄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나를 이끄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던, 나를 주도해오던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던, 어떤 명예가 됐던, 세상의 권세가 됐던, 그런데 그 욕심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로서 자기 인생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에게 원수 갚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안가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모든 사람을 두 편으로 나눠요. 하나는 내 편, 하나는 적군, 아군과 적군으로 나눕니다. 분노에 찬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평생 저주하면서 살아가니까 너무나 슬픈 인생을 삽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사상들, 이런 걸 가지고 평생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수많은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을 주도해가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검은 뭡니까?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고 또한 방어용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육신의 칼은 쓸수록 무뎌지지만 성령의 검은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즉,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절대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말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앞서 같은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게 큰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땅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자기 인생을 건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외국인처럼 타국인처럼 살았다. 알지 못하고 왔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쫓아갔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인생의 순례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례를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책 중에 보면 신앙에 앞서갔던 사람들이 했던 그 유명한 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중에 이 마르틴 루터가 했다고 하길래 좀 제가 자세히 봤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머릿속에만 맴도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이다. 신앙의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행위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 당연히 지극한 말인데 왜 이상했냐면 마르틴 루터는요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야고보서를 빼놓고 했거든요. 아니 이걸 깨닫는 사람이 왜 야고보서를 빼놓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마르틴 루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궁금하시면 서적대 가시면 마르틴 루터 내가 여기 섰나이다 책이 있습니다. 오성희 목사님 쓰신 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1517년, 올해가 2017년이니까 500년이죠.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던 것,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놨는데, 아무튼 마르틴 루터가 그 야고보서를 번역을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야고보서 내용이 뭐냐면 그거지 않습니까? 네가 믿느냐? 믿는다면 어떻게 해라? 행위를 보여라. 이거잖아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발걸음 내딛는 행동이다. 신앙의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행위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갸우댔습니다. 어쨌든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 뭡니까? 머릿속에만 맴도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만 맴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그 인생을 걸고 갔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죠. 하나님도 그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왕을 세웁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자, 사울이 정말로 미천한 자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첫 번째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의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택하셔서 왕을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방처럼 왕을 세우는 일이 생기거든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18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의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주 외우는 성경 암송 말씀 아시죠? 암송 수첩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거의 제일 처음이 성경에 대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그 중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우리가 최소한 뒤쪽은 못 외워도 이쪽은 외우거든요. 안 그러세요? 원래 모든 사람이 보면 앞에는 좀 강해요. 수학책도 보면 정석책도 앞쪽은 새카만데 뒤로 갈수록 하얗죠. 자, 어쨌든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가 왕이 되면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해라.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그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래야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왕이 된다는 겁니까? 좋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왕이 된다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했을까요? 그래야 좋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갔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양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자, 내 양은 뭘 듣는다고요? 내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양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온 주의를 기울여야죠. 언제 들어야 됩니까? 항상 들어야 됩니다. 왜?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양을 목자가 지켜줄 수 있거든요. 목자의 음성은 양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목자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양이 그 음성을 안 듣고 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은 무리로부터 떨어지고 포식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 시편 119편 아까 읽었던 10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자, 10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글쎄 지금은 시골도 그러지는 않을 텐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정말로 달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달빛도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유일하게 의지하는 게 뭡니까? 불빛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호롱불까지는 아니었죠. 그래도 후레쉬 같은 거는 있었어요. 후레쉬 같은 걸로 비추고 가야만이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헤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로 분명히 낮에 길이 있는데 길이 안 보여요. 그럼 시골길은 길이 아니면 뭡니까? 논이에요, 논. 길이 아니면 논이잖아요. 길로 못 가면 어디로 빠져요? 논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삼촌이 와가지고 후레쉬를 비춰주니까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서웠던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옛날에는 화장실이 다 바깥에 있었어요. 밤에 꼭 그럴 때 삼촌들 이모들은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 못 가게.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 같이 가자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일 볼 때 바깥에서 삼촌 그거 들고 있으라고. 무서우니까. 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빛입니다.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나를 이끌고 가는, 나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것이다. 이 빛이 없으면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혹여 간다 할지라도 옳은 길보다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내 앞에 비추니까 나는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과연 어떤 걸까요?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몇 번이고 이 말씀을 한번 읊조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 여호와의 율법으로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완전하다는 게 뭡니까? 흠이 없다는 겁니다. 흠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전혀 없어서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혼을 살린다.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하나님 말씀은 흠이 전혀 없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뭐가 확실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바를 깨닫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되니까, 원래는 우둔한 자였는데 이 하나님 말씀, 이 확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바를 깨닫고 행할 바를 알게 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내가 지혜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점점 더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왜 정직합니까? 세상의 교훈은요,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요, 인생을 결정하는 가운데 참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갈 때 과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통합이 돼 있는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는데요.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정밀기계과 이렇게 막 과가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기계공학과가 점수가 제일 높고 그보다 한 조금 떨어지는 게 기계설계과나 그다음에 정밀기계과가 조금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똑같은 거 배우더라고요. 말만 그렇게 적어놨지. 근데 그거를 제가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그것도 우리 그 친구 형, 아주 똑똑한 형한테 물어봤는데 그 형이 정말 미련한 가르침을 저한테 줬습니다. 야, 기계 설계과는 나중에 기계들이 뭐 컴퓨터가 다 설계하니까 그거 가면 다 바꾼고, 뭐 정밀기계과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형이 그 대학생이었거든요. 나한테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중에 대학을 가서 보니까요, 순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지구과학 교육과에 다니는 형이었는데 기계 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 억울하냐면, 그게 사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기계공학과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기계설계가 좀 낮은데, 아니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그 형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가르쳐줬냐고.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지. 나중에 대학을 가서 보니까 똑같아요, 배우는 게.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과 이름만 조금씩 바꿔놓은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때도 있지만 참 그릇된 길로 인도할 때도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배라는 사람이, 친구라는 사람이 나한테 인생은 어쩌고 저쩌고 구원받기 전에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다 맞던가요? 맞는 말도 있지만 말도 안 되게 틀린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정직합니다. 절대로 나를 바르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참으로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직하게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참 만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에 참 만족을 얻기를 원하시면 말씀에 마음을 둬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 말씀은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은 그릇된 거나 거짓된 것이 없어요. 순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합니다. 무슨 눈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는 말씀을 보니까 구별이 됩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를 잘 구별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기준이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것 그른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가치죠. 절대적인 기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영혼까지 이룬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존속하니까 우리들에게도 영혼이 있죠. 또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다 의로우니 영혼까지 이루고 의롭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을라나 말라나 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 통장에 때리는 하고 들어오면 일단은 기분이 좋거든요.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도 살려면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재물을, 저 뒤에 보면은 119편에 보면 내가 재물을 좋아한 같이 좋아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야, 그럼 다윗도 재물을 좋아하긴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한다.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 다윗도 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금보다도 뭐가 더 좋다? 말씀이 좋다. 자, 성경을 대할 때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왜? 금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순금,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간절하게 원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순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가치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요, 순금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요단강 넘어가실 때, 그러니까 쭉 돌아가실, 이제 천국 들어가실 때 가방 속에서 순금 쌓고 가면 뭐라고 할까요? 천사가요, 고개를 갸우뚱 할 겁니다. 이거 뭐하러 갖고 왔냐고. 아이고, 내가 이거 모으려고 평생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이거 내가 너무 아까워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거는 천국에서 도로 포장지인데 뭐하러 갖고 왔습니까? 순금이 천국에서는 뭐예요? 도로 포장재예요. 도로 포장재. 온 도로가 뭘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금으로 되어 있다, 금으로. 그러니까 순금은 천국 가면 아스팔트보다도 못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는 돈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보다 달다. 예? 꿀이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그 기쁨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뭡니까? 상입니다. 상.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다. 이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앞길을 인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내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내게 영원한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당연히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지만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은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떡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키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근원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특히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지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될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자,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됐습니까? 말씀을 지키면 된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 때는요, 죄의 유혹이 가장 많을 때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의인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 행동을 삼갈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내 마음에 쌓아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는 그럼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될까요?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49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기르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이 말씀만 보면요, 이게 상상이 됩니다. 다윗이 이걸 만약에 기록했다면 다윗은요, 어때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당시에는 다윗을 따랐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실은 온 나라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왜? 최고 권력자가 사울이니까 다윗을 따랐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온 나라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랬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끝났다라고 다윗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솔직히 다윗처럼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요, 참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나중에 시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 자, 아무튼 사람들이 던진 말, 또 때로는 억울한 말, 독한 말, 무례한 말,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가슴 속에 두고 상처로 아마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전도인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중앙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이것도 녹화돼서 다른 교회에서 다 보는데, 사실 사람 말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독하고 무례한 말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묵상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묵상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나를 묵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다윗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받고,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신하들한테 배신당하고 사울한테 견제받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증오와 쓰라림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윗은 사람들한테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장 괴로울 때 사실은 시편, 그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편, 주로 시편 150편 가운데 앞부분에 있습니다. 시편도 뒤쪽에 가면 고라다손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그래서 또 분량도 되게 긴데, 앞쪽에 있는 시편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큰 위로가 돼요.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이 내 마음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마음속에서 치료가 돼요.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아기 때가 지나면 스스로 서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밥도 떠먹어야 되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기 때는 누가 떠먹여 주지만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장했다는 증거죠. 초신자 때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진짜로 보면은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이 되면요, 웬만한 일로는 상처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 본성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꾸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어요. 누구한테 자꾸 하소연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나한테 좀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자꾸 말을 하게 돼요. 근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하면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이 자꾸 꼬여요. 진짜로 그래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 내가 처한 상황을 100%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그리고 그 누가 나한테 딱 맞는 말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인들이나 아니면 형제자매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결국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 자신에게 있어요. 정말로 내 영혼의 갈급한 필요는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걸 주시려고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신 거야.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거야. 요셉도 이야기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내가 당신들을 봉양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키울 것입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제발 원수 같지 말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창세기 45장에도 그 이야기를 했고 창세기 50장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요, 비록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지만 자기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이는 누구란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면 용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들, 힘이 없을 때는, 권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억울한데도 어쩔 수 없이 참지만 사람 손에 권력이 주어져 보십시오. 왜 정치인들이 정치보복을 합니까? 지들이 힘없을 때는 암소리 못하지만 힘이 생기니까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사람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고 마음에 아무 문제도 없었던 거예요. 다윗도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니까, 어때요? 시므이, 그렇게 막 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압살롬, 자기를 배신한 아들도, 사울도 어때요? 자기를 견제하고 평생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에게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괴로우십니까? 정말 고통스러우십니까? 말씀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길 원하십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예. 이 말씀 없으면 저 못 견뎌요, 진짜로. 근데 이 말씀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입니다. 58절. (5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5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다고 되죠. 돌이켰다. 주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잘못된 마음,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돌이키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을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도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변해 있는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어떤 경우는 병들었음을 알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돌이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혼과 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진짜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을 느낄 때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누구한테 내 사정 들으셨어요? 진짜로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덩치 큰 형제님이 계셨는데 덩치가 저보다 더 크신 분이 계셨어요. 덩치가 크면 사람이 되게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남자다울 거라는 오해를 합니다. 제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내 이야기를 하십니까? 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구역 모임 시간에 누가 내 이야기 가르쳐줬냐고. 아니, 저 그런 적 없는데요. 형제님이 무슨 일 있는데요? 진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구역 말고 다른 구역에서 똑같은 설교했으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그리고 그게 내 이야기로 들렸다면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령께서 형제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신 거라고. 그러나 저는 형제님의 사정을 놓고 설교한 적이 없다고. 나이가 들수록이요,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에 저보다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점점 적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일수록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많이 해주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누가 옆에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참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적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이셔요. 아무도 감히 지적하지 못한 내 영혼의 문제와 본질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때문에 막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앞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직접 들을 때도 있고 영상을 통해 들을 때도 있고, 근데 그 말씀은 목사님이 하시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문제를,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음란,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질투,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가식들이요, 속속히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져요. 말씀 앞에 서보면 부끄러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성경이, 말씀이 나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또 읽으면 어느 시점에 내 영혼이, 말씀이 내 영혼을 읽고 계셔요. 말씀이 내 영혼을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계셔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의 독, 내 영혼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말씀의 불 앞에 완전히 다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어느 한의원에 가니까 해독제라고 팔더라고요. 이걸 물에 타서 먹으면 몸속에 있는 독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저도 5만 원 주고 사온 적이 있어요. 그 물에다가 이렇게 녹차처럼 녹여서 먹으면 몸속에 있는 독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걸 먹으면 실제로 내 몸속에 쌓여있는 무슨 독인가 나가긴 나가겠지. 그럼 몸이 더 건강해지고 좋은데, 내 영혼의 독은, 내 영혼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영혼을 읽어서, 말씀이 내 영혼의 속에 뚫고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독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난 때문에 더 겸손해졌고, 또 말씀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할 따름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더 방자하고, 내가 얼마나 더 경솔하고, 내가 얼마나 더 함부로 살고, 얼마나 더 어리석게 살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지시켜 주시고, 너 여기까지만 하면 돼, 더 이상 가지 마라.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자꾸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의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던 추한 모습이 말씀 앞에서 발견될 때 겸손히 회개하고, 겸손히 돌이키고 성령 앞에 내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말씀은 내 상처에 위로를 주기도 하고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58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그리고 그 옆에 63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며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7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을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말씀은, 그리고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하나님의 계명으로 더 가깝게 만듭니다. 즉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히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놓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을 놓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멀어지는 겁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아까 봤던, 내가 말했던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책이, 성경책을 말합니다.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D.L. 무디가 성경책을 놓고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디로부터 멀어진다고요? 죄로부터 멀어져요. 죄를 가까이 하면 어디로부터 멀어져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둘 중에 하나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리고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교회 앞에 편의마트에 그 조그만 의자가 있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교회 형제자매인지 세상 사람인지 딱 보면 2, 3초 안에 판가름이 나요. 앉아있는 자세, 뭐 입에다 담배를 하나 물고 있든지, 뭐 탁 태도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우리 형제자매겠다, 아니,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겠다. 말 안 해도 금방 느껴져요. 그거는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거지만, 무엇이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합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까? 무엇이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옛사람의 잔재들을 끊임없이 제거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옛사람의 잔재를 끊임없이 잘라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요. 내가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알았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감정을요, 정화시킵니다. 구원받기 전에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욕심에 가득 차 있었고,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가득 차 있었고, 참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전혀 다른 인격, 거룩한 생각, 다른 언어를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처음 받고 처음 교제를 알았을 때, 그 당시에는 방배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방배역에서 이렇게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근데 교제가 끝나고 교회에서 오는 말씀이 끝나고 내려갈 때, 방배역으로 걸어 내려갈 때마다 마음속 가득히 기쁨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무슨 기쁨이냐면 오늘도 한 가지 알았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교제를 통해서 오늘 또 내가 한 가지 알았다.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구나. 당연히 처음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쩌면 별반 차이 없는 행동과 말을 하지만 그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들이, 그 영의 양식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습관을 변화시키고 내 언어를 변화시키고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요, 점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을 막 받았을 때는 잘 모르지만 1년쯤 지나놓고 보면 내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 육신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얗게 수양회 때 한 1년 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 계시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어른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애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1년만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아, 쑥쑥 커 있어요. 야, 너 이렇게 컸냐? 나중에는 몰라보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점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6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57절도 보겠습니다.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겁니다. 무슨 군사? 영적 군사. 누구하고 싸우는 거? 마귀하고 싸우는 거. 사실 평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걸 잘 못 느끼신다면 좀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진짜로 마귀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제자들을 처음부터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덤벼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세상과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완전 상반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특권으로 받지만요, 동시에 뭘 받는 줄 아십니까?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무서운 공격 대상이 됩니다.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이라고 해서는 하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은, 그리고 세상의 그 더러운 것은 그 말씀의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못된 줄 몰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것이 잘못된 걸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고 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두움 속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성령의 검이 우리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서면 사탄은요, 정말로 작정을 하고 덤벼들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세상의 칼은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뎌지죠. 날도 빠지고 이도 빠지고. 근데 성령의 검은 자꾸 쓰면요,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가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왜 싫어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영광과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생명과 힘을 얻고 살아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마귀는 우리를 마음대로 부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온통 세상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귀 마음대로 우리를 요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마귀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야, 영영 죽겠지.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지 말대로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부릴 수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귀 마음대로 안 부려지니까 마귀는 작정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 더럽고 추한 마귀한테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고, 마귀는요, 저 무적행에 제일 밑에 빠치울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마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영적 군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점점점 단단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97절부터 이 말씀을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97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7절. 자, 97절부터 9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성보다 승하며, 계속 좀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아임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매일 읊조리나이다.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참 육신은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이 말씀 말고 딴 걸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게 해요. 기도를 해도요,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올라와요. 막. 내가 조금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면 뉴스 봤던 게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TV 프로가 생각나고요. 아, 어제 기아가 우승했지 막 그 생각나고요. 저는 광주 사람이니까 기아 우승하니까 무조건 좋아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기아가 우승한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니, 기아가 우승 못하면 기분 나쁘나? 그건 아닌데 왜 그럴까? 아무리 봐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가 맨날 마음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매일 마음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뉴스가 매일 마음속에 있고. 참 희한하다. 왜 이렇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은데, 계속해서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싶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이 올라올까? 왜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이 올라올까? 마귀가 계속 화살 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제일 좋은 방법은 찬송하는 거더라고요. 찬송을 계속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절로 막 노래 가사 막 생각날 때 있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계속 그걸 꼬리를 꿇게 물고 생각이 나고, 또 계속해서 내가 전해야 될 말씀 읊조리고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지켜지는 것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보다 승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에 대한 지금의 자세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죠? 저도 복 받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면,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떠올라요. 참 희한하대요. 다른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잘 떠올라요. 세상의 소식들, 세상의 뉴스들, 세상의 이야기들, 이런 거는요, 노력하면서 잘 떠오르는데 말씀은 노력을 해야 떠올라요. 근데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 발이 금해집니다. 내 발이 죄로부터 금해져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 마귀를 이기게 되고 말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더 구별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어두움 앞에 내 발을 비춰서 나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그리고 너무나 미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것들로 마음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많이 더러워진 줄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읊조리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정결하게 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지켜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